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은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본문 아니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이 비유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말씀도 하고요. 더 잘나 보이려고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이웃이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이렇게 조금 더 잘난 체 하려고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늘 그러하셨듯이 현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구들인지 어떤 사람인지 해서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정말 알아듣기 쉽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한 율법사에게 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님께서 오늘 예화로 비유를 드시면서 구별하신 종교인들과 또 차별되는 구별되는 사마리아인의 섬김을 통하여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됨인지 관하여 함께 묵상하고요, 함께 배우고 또 기도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복된 이 오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율법사죠, 율법교사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은 도대체 누군지 좀 알려주십시오. 사실은 율법사는 이미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예수님께 떠보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고아와 과부들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의 말씀이 있죠. 다 알면서도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장면이 우리 그 다음 구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걸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으니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 듯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답니다. 자, 가만히 놔두면 이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죽는 겁니다. 거의 때려서 거의 반 죽도록 때려서 그냥 방치해 놓고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 마침 그런데 그 길을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요.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동안 더 돌보아 달라. 비용이 더 들면 갔다 와서 내가 갚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 누가 진정한 이웃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지요. 우리의 대답, 잘 아는 대답은 그것이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대로 행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앞에 나오는 종교인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종교인들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제사하는데 핵심적인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그냥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 지도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지나가면서 관심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31절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일단 봤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나서 살펴보고 나서는 더 이상 한 발짝 다가가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봤다는 겁니다. 못 봤으면 책임이 없겠죠, 그죠?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봤대요. 그런데 똑같은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32절 보니까요.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곳이 어딥니까? 반쯤 강도 맞아서 반쯤 죽게 된 사람이 방치되어 있는, 널브러져 있는 바로 그곳에 레위인도 이르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를 보고,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근데 반응이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관심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서 봅니다. 그런데 피하여 가거나 가까이까지 가기도 가요. 근데 또 계속 피하여 갔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좀 관심 있는 듯 액션을 취할 듯 하지만 실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종교인들을 지금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이 사마리아인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누구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이웃을 대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행한 행동들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고 묵상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좀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33절 보니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다, 그죠? 그를 거기 이르렀고 거기 보았습니다. 정확히 사람이 보니까 상태를 보니 강도 만났구나, 그대로 놔두면 죽는구나, 이걸 봤다는 거죠. 거기 이르렀습니다. 그를 보았습니다. 근데 33절에 하나가 더 붙어 있죠. 불쌍히 여겨. 첫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성원들이 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랍니다. 마음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란 게 선한 것도 그렇고요, 죄된 거 악한 것도 그렇고요,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죄를 짓는 것도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 죄를 지으려고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럼 찬찬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렇죠? 죄를 짓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싹 그려 보십시오. 이미 우리 마음 속에서 그것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 속에서는 그것을 해도 되겠다고 허락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죄가 지어지는 단계는 그렇거든요. 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하려고, 그것이 짧고 길고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이미 작용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선한 것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상대방들을, 옆에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행동까지 가긴 아직 시작이지만, 아직까지 행동까지 가진 않았지만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직될 때,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할 때, 그 다음 행동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고, 또는 약한 모습을 보고, 왜 저래? 이런 모습을 지나갈 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누구든지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비판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이 들려면 어떤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야 되냐면,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아니면 나도 그럴 때가 있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청년부 주간으로 드리는 예배니까요,
청년들 보면 아직 뭐가 어설픈 것 같기도 하고 부족한 점도 참 많고 막 그렇다, 그죠? 여러분, 그럴 때, 그런데 찬찬히 돌아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시간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저도 청년부를 담당하고 섬기다 보니까 아이고 참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제 20대를 돌아보거든요. 제 20대 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게 지금 돌아보면, 지금 제 20대 때 저를 담당해 주셨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뭐 SNS로 이렇게 종종 인사도 드리고 하는데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모르고요. 그때 생각하면 아이고 나보다는 낫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때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시작이 곧 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나도 그랬었지, 아니 지금 나도 똑같지, 뭐가 그렇게 큰 차이 나겠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속에 그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또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크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못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조금 뭐 일 잘 못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쯤에서 서로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괜찮다. 서로 말씀해 주세요. 괜찮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먼저는 제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저의 정말 연약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말씀하시는 것을 늘 듣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지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3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영어 성경에는 하루 종일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거룩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받은 사마리아인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34절에 이전에 비교했던 다른 두 종교인은 가까이 가서 보긴 했지만 행동까지는 가진 않았거든요. 그냥 지나서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하루 종일 가서 돌봐 주었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뭐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이었다고 성경 말합니까? 오늘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여러분 여행 갈 때 간편한 옷이지만 좋은 옷 입고 가잖아요. 여행 갈 때 좀 별일 안 생기길 우리는 기대하죠. 여행 갔는데 갑자기 사고 당하면 여행을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 가고 룰루라 정말 다 스케줄 다 짜 있어요. 여러분도 여행 가시면 시간표 다 짜잖아요. 여기서 뭐 먹고 저기서 저거 먹고 여기서는 이 사진 찍고 여기서는 이 옷도 입어보고 막 여러 가지 코스를 막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고 싶겠죠. 그냥
그 오랜만에 받은 이 휴가, 이 여행, 베리기 싫다. 전문적인 용어 나왔는데 베리다. 잡치기 싫다. 또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네요. 이 여행 그냥 좀 잘 보내고 싶다. 멋지게 보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행 중이었답니다.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요? 가서 오늘 성경 뭐라고? 불쌍히 여겨서 마음이 들었죠. 그 다음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요,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짐승에 태우고요, 자기가 타야 될 그 짐승에, 자기 짐승에 그 거의 죽게 된 사람을 태우고요, 주막까지, 숙소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 비용을 지불하고, 주인의 눈초리가 보일 거 아니에요. 아니, 저 피 흘리는 사람 뭐 하려고 우리 집에 데려놓어? 제가 돈 또 더 드릴 테니까 또 넣읍시다. 좀 사람이 죽어 가잖아요. 막 그렇게 신랑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얹히는 거예요, 눕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루 종일 돌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웃됨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내가 사랑한다, 내가 니를 사랑한다, 하늘만큼 별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마음속으로 백날 외쳐봤자 상대방은 모르죠. 말을 해야 알죠. 그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말을 해야 알죠. 그죠? 어디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좋은 말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황을 여러분 잠시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반쯤 죽을 만큼 얻어맞고요, 온몸이 만신창이 피 터집니다. 피떡이 다 지저분합니다. 침 흘리고 있고요,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만 놔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지금 들쳐업고 자기 나귀에 실어서 지금 숙소로 들어갔단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행 중에 있는 이 좋은 옷 입고 이쁜 신발 신고 좋은 핸드백 맸던 그 모든 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베리는 거죠. 다 피도 묻고 막 침도 묻고 막 온몸이 다 그냥 그렇게 막 지저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게 안 입고 이렇게 움직이십니까? 이 몸이 아니잖아요. 들쳐업어야 되고 실어야 되고 끌어가야 되고, 그죠? 심장부전 심폐소생술도 해야 되고요, 땀 뻘뻘 나고요, 냄새도 나고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많이 맞아서 반쯤 죽어가는 사람을 가까이 가서 돕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핏자국으로 땀 냄새로 내 옷에 묻히기 싫은 사람은 가까이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기꺼이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희생합니다. 여러분, 자기 여행 가려고 모아놓은 그 경비를요 썼다는 것 아닙니까? 뭐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돈 소중한 사람,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그 여행 경비를 썼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기 여행 코스 하나 취소하는 겁니다. 자기 쓸 거 하나 뭐 안 쓰고 좋은 음식 먹을 거 맛집 리스트 하나 삭제하고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희생이 따릅니다.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희생이 따릅니다. 이웃을 위한 희생 섬김, 그것이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잠시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아이덴티티다.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위해 희생과 사랑의 삶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이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하나요? 35절 보니까 그 이튿날, 그 전날을 하루 종일 돌봐줬고요. 35절은 그 이튿날 그가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빚진 자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마치 뭐가 빚진 것처럼 내가 나중에 더 들면 내가 갚을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진 자 된 마음으로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왜 이런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들어서 율법 교사에게 진정한 이웃이 이래야 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뭐 하나 대단한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목이 뻣뻣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찾는 마음도 없고 겸손한 마음도 없고 간절한 마음도 없고 곧 태도가 글러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받은 사랑 때문에 빚진 자 된 마음이 되는 거죠. 그 받은 사랑 때문에 갚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마치 강도 만난 것 같이 소망 없고 거의 죽게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요, 만져 주셨고요, 들쳐업고 쉬게 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웃, 특별히 오늘은 또 청년 주간이니까요, 우리 청년들을 여러분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쏟아부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청년들하고 있으면서 저도 많이 부족한데요. 이렇게 셀장 모임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이부 지체들은 그래도 돈을 벌고 막 그러니까 쓸 돈이 조금 있죠, 그죠? 그것도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체들은 사실은 뭐 대학생들이고 뭐 그 나이 또래니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셀장으로는 세워졌고, 그러니까 셀원들 뭐 이렇게 같이 만나서 밖에서 커피라도 한잔 하려고 뭐 식사라도 한번 하려면 이게 좀 쪼달리는 거죠. 또 전문적인 용어 나왔네요. 쪼달리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일부 이부 임원들하고 다 논의해서 셀 모임을 같이 하자. 이름을 셀위 댄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셀들이 모여서 같이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쯤은 할 수 있도록 돈을 얼마를 정해서 같이 셀장이 같이 한번 셀끼리 모여서 함께 먹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는 공식적. 근데 사실은 뭐 그것만으로 되겠습니까? 그죠? 그것만으로 안 되죠.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조금 더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런 얘기도 있고 막 우리 안에 얘기들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셀장들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셀원들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뭐 저희 청년부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게 많이 부족하고 막 그렇거든요. 여러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로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청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어서 같이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문해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야 한다는 것이죠. 29절 37절 말씀에요,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사죠. 예수께서 저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사는 그렇게 물었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네 이웃은 이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어떻게 해요? 37절 말씀에 이르되 자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좀 느껴지십니까? 율법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걸 물었는데요. 예수님은 이웃이 이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가서 그렇게 하라. 네가 아는 대로 행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율법사에게 이웃은 내 주변의 어떤 사람 중에 누가 내가 해야 진정한 이웃입니까? 이걸 물었던 것인데 주님께 이웃은 내가 되어주는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누구를 도와야 할지 궁금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네가 되면 된다. 네가 가서 되면 되는 거다.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 제사장 레위인과 이 사마리아인 두 개를 대조하면서 설명하셨던 그 이유가 깨달아지네요. 앞에 부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보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관심만 가지고 보기만 하는 사람.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죠. 이 두 개의 차이를 극명하게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판단만 하는 재판관이나 방관자가 되지 말고 가서 행하는 이웃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관심 있는 자에서 그치는 종교인이 아니라 가서 행하는 28절에도 그죠?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37절에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냥 느끼는 것만으로 안 된다. 그냥 생각만으로 안 된다. 가서 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진정한 이웃이다. 내가 원하는 교회 공동체이다. 내가 원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웃이 우리가 되어줘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알랑가 말랑가 모르겠지만 한 명 한 명 기도 제목들이 다 있거든요. 한 명 한 명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나와서 섬기는 지체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지체들은 저 멀리서 예배드리려고 와서 섬기는 지체들이 있거든요. 어떤 지체들은 깊은 기도 제목을 안고 울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지체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그런 지체들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다가가야 될 이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옆에도 있습니다. 다가가셔서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이 누군지를 가르쳐달라고 율법사처럼 질문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서 그냥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재성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은 관심에서 더 나아가 다가가는 것이고 베푸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결국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인 것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재성제교회를 든든하게 바치고 섬길 사람들이 여러분 요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섬겨내고 그렇게 받은 이들이 또 받은 사랑을 가만히 갖고 있겠습니까? 교사로 여러 가지 구석구석에서 섬김으로 그렇게 마땅히 반드시 섬겨낼 것입니다.
그 사랑 먹고 그 사랑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친구들을, 우리의 청년들을, 또한 우리 서로를 마음을 다하여 섬겨내는 진정한 이웃이 되는 우리 제송절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들어오실 때 여러분 청년들이 기도 카드 좀 나누어 드렸을 것 같아요. 책갈피처럼 이렇게 또 있고 또 맛있는 초콜릿도 같이 붙여서 여러분 드렸을 텐데요. 여러분 기도 뒤에 뒷면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가 붙드는 모토가 있습니다. 예배하며 답을 얻자. 예배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도 받고, 예배하면서 기도도 응답받고, 문제도 해결받는 것 예배하면서 답을 얻자. 그렇게 나아갑니다.
말씀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2024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청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기도 제목 아이들이 낸 거거든요.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표현할까 싶습니다. 정말 전쟁터 같지요.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바라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구별되는 삶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차이를 인정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요. 사랑이신 주님 의지하면서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합심하여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갖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